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11월 4일 요한계시록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1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모든 사람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상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앞당길 종말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주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게 하소서.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공부할 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선거로 온 세상이 정말 초유의 관심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 당선될지 정말 궁금한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9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장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속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짐승이 둘이 나오죠.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요. 그 10뿔 위에 왕관이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생긴 게 보니까 표범처럼 생겼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이런, 그래서 용이 자기의 권위와 권능과 자리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가 있고, 지금 11절에서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말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속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마치 어린 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생긴 건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두 뿔이 있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든지 생김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어떤 말이, 어떤 증거가 나오는가, 그것으로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용처럼 말한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그 악한 자임을 알 수 있죠. 사탄의 어떤 속한 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대언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카운터파트가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카운터파트는 용, 사탄, 마귀죠. 그걸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대한 붉은 용, 사탄, 마귀, 예뱀. 그런데 그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전 시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사탄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렇게 사탄도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거짓 대언자는 성령을 성령의 이 카운터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 성령, 즉 적성령이죠. 그리스도가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있듯이 성령이 있으면
적성령, 즉 마귀의 영. 예. 근데 이 거짓 대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7머리와 10뿔의 짐승도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땅 속에서 올라온 어린 양처럼 2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는 짐승도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적인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 속에서 올라온 짐승도 자기를 영화롭게 하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먼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머리 중 하나가 그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따르더라 하는 그 짐승만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이 거짓 대언자, 적성령, 이 거짓 대언자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그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위로자가 맞습니다. comfort, 위로하다. comforter, 위로하시는 분. 이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11절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지금 앞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지금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주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를 경배하게 하더라.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 10뿔 짐승, 그 머리 중 하나가 죽었다가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 치명적인 상처가 회복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 앞에서 그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능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니 내가 승천한 뒤에 오순절날 너희에게 보낼 그 성령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내 것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으로 너희에게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지금 이 적그리스도, 적성령, 적그리스도의 영, 이 그 거짓 대언자, 이 적성령이 하는 일은 그 짐승을 높이고 짐승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또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이 사탄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 택하심을 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 할 것이다. 따라서 끝까지 깨어서 준비하고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눈으로 그의 기적들이나 병 고침이나 예언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집회에 가면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병 고친다, 예언한다 그러면은 뭐 몇천 명씩, 예, 뭐 성령님, 뭐 여기에 뭐 무슨 환자가 있습니다. 뭐 더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므로 눈으로 보고 믿으려 하나 표적을 보기 원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믿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표적 보기 원하나이다. 계속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선생님 표적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기를 원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대언자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부활의 표적이죠.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그 표적 이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표적 이외에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표적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예, 심지어 500여 형제들에게 한순간에 보이시고, 사도 바울이 그러죠. 심지어 제 때가 지나서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위에, 그 부활의 표적 이외에 더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13장 14절, 기적들을 사용하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속이니 이 기적들은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권능을 부여받은 것이라. 그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행하라고 그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또 그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 한마디로 동상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김일성 동상처럼 동상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형상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형상에 경배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마귀는 형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죠. 로마 카톨릭은 형상 천지예요. 형상 천지. 뭐 성 누구 해가면서, 예, 마리아의 형상서부터 해가지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원에다가 금신상 어떤 형상을 30m짜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10층 건물 30m니까 그런 거대한 형상을 지어놓고 모든 왕국의 백성들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용광로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 마귀의 사역자들, 마귀의 종들은 형상을 만들고 형상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서두에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예,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드리면서 예수님께 이 선생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이 보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몇 명이서 조용히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으며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며 선생님이 다시 오실 때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삼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로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23절에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지금 주님께서 광야에 계신다. 아니면 밀실에 계신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은 마치 번개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번쩍이는 것 같이 그렇게 오리라. 그러면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리고 29절에 그날들의 환난 직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왜냐하면은 이 지금 나타난 그 거짓 대언자, 이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 둘째 짐승, 이 거짓 대언자, 이 거짓 영이 너무나 능력 있는 일을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동상이 막 생명을 줘서 거기에 그 동상이 말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심지어 택하심을 받은 자들까지도 속아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까지 속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여서 뭐 하려고요? 짐승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는 적그리스도죠. 근데 그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장 15절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짐승,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하게도 하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요?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 안 하는 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누가 경배 안 할까요? 우리가 전 시간에 13장 8절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바다에서 올라온 그 첫 번째 짐승, 7머리 10뿔 짐승에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경배하기 원치 않은 자가 누구일까요?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임을 당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여기에 다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무대, 여기에 배경이 어딘가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죠? 7년 대환란의 후반부, 한때, 두때, 반때, 42달, 야곱의 고난의 때, 그리고 12장에서 용이 그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큰 날개를 줘서
그 여자가 광야에 자기 처소로 날아가는데 거기에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후반부 3년 반 유다에 쏟아지는 그 고난의 환난의 때에 양육을 받도록 하나님이 도피시켰어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 여자의 뒤에다가 그냥 입에서 물을 뿜어서 홍수가 나게 했는데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홍수를 삼켜버렸어요. 여자를 보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용이 여자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여자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물론 살아있는 자들은 다 남은 자들이지만 여기에서 남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나아갔다라고 맨 끝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은 14만 4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자의 씨들은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여자의 씨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누구일까요? 14만 4천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즉 유대교 아래에 있었던 히브리인들 중에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이마에 왜 인을 쳤을까요? 인을 쳤다는 것은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성령 받았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짐승에게 경배하기 원치 않는 자는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여기에서 다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울 14장에 보면 땅에서 인맞은 14만 4천이 전부 순교해서 14장에서는 하늘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말을 하게도 하는 것에 그 많은 사람이 놀라고 그를 믿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여기에 경배하는 자들이 단 한 자도 없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구나. 다 죽임을 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그를 믿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만 성도들만은 끝까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때 성도들 대부분은 순교당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황제에게 경배하라, 황제 숭배하라 할 때 거부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던 거 역사적으로 순교사화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때의 무대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이 여기서 모두 순교당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끝에 용이 여자의 씨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전쟁하러 나아가니라 하면서 전쟁하러 나아가서 그 여자의 씨들 중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다 여기서 죽이는 것. 왜냐? 13장 7절에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권능을 받았다. 42달 집밥을 권능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매인 자들로 하여금 그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모든 자는 누구죠? 지금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이미 다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남아있는 모든 자.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 살아있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매인 자들로 하여금 그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짐승의 표는
구원받은 성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짐승에게 경배 아니할 것이고 순교를 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용이 그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가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즉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에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형제들이 누구냐? 그 형제들 계시록 7장에 그 9절부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그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용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순교를 함으로 그에게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환난 때에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자들을 이긴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 12장 10절에 그 우리 형제들은 전 3년 반의 순교당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고 지금 여자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14만 4천과 전쟁하러 나가서 이 14만 4천은 여기에서 전부 다 순교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표를 받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이나 다 오른손 아니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짐승의 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짐승의 표가 그거 무섭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 생명책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짐승의 표와 상관이 없어요. 이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을 맞았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종들이에요. 종들.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밖에 모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 그리하여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예요. 전엔 종이었지만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자녀가 되는 그것을 지금 인맞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표를 받았어요. 이마의 표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표를 받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이마에 무슨 표가 있을까요?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징적인 표현이죠.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그들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마음속에 보증을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 성령께서는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분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기까지 우리 상속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보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서.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있다 내가. 여기 권역에서 흔적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the marks of the Lord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거는 조금 다른 뉘앙스죠. 예수님의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분의 십자가 뒤에, 그분의 고난 뒤에 남겨져 있는 그 고난들에 내가 참여했다. 이런 의미로서 The marks of the Lord Jesu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이마는 사람의 간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 영적으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즉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도 그 유대인들로서 유대교에 있던 종으로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14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했는데 나중에 14장에 보니까 그 14만 4천의 이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종이 자녀가 된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장 17절에 보면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로마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로마 정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죠. 로마 시대의 그 정책은 뭐냐 하면은 이 통합 정책이었어요. 그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종교 통합,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라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승인함으로써 이 그리스도교라는 간판 아래 모든 잡다한 종교들이 다 들어오기만 하면 된 거예요. 너희들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하던 거 그대로 너희의 풍습과 너희 교리 가지고 그냥 여기에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인정한다 하는 그 종교 통합 정책을 첫 번째로 그들의 정책이었고, 두 번째는 황제 숭배였었습니다. 원래 황제는 죽으면 원로원에서 황제를 신으로 추대해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근데 살아있는 자체로서 내가 신이다 한 자가 이제 도미티아누스 같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 황제 있잖아요. AD 8, 90년 당시에 그 황제 숭배에 거부해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는 그 팍스 로마나라는 그 기치 아래서 이 모든 그 언어의 통일, 그리고 화폐의 통일, 그 경제 이런 그 수단의 통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어떤 공권력의 강력한 규제, 그런 강력한 공권력을 쓰지 않으면서도 통합된 그거를 쭉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 중에 가장 첫째 정책이 종교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또 도덕적으로도 로마인들에게 상당히 이상한 사람들로 비춰졌어요. 모이기만 하면 뭐 자기 교주들의 피를 마신다 그러고 살을 먹는다 그러고 그들이 볼 때는 아주 미개하고 부도덕한 그런 집단으로, 사교 집단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폭동을 자주 일으켰는데 그 모든 폭동 이런 것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특히 이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해서 도미티아누스 AD 305년까지 열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핍박이 아주 극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도 로마 정책에 항거하는 자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으니까 동굴이나 사막에 떠돌아다니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더 이상 거기에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짐승의 표라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제에 순종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모든 정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게 짐승의 표예요. 뭐 무식하게 실이 무슨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마지막 때에 속이는 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거짓을 가르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짐승에게 경배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표를 받게 되겠죠. 그 표는 경제 활동도 하고 어떤 무슨 구매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표를 가시적으로 줄 겁니다. 그런데 그 표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까 봐 겁내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나는 거부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겁먹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 베리칩 같은 것은 짐승의 표가 될 수가 없어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자들은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아주 유튜브에 보면 조회수도 대단하죠.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선동하는 것이죠. 혹 거짓 교사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고 가르친다면 그는 정말로 성경의 무지한 자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교사가 될 수가 없는 자들이죠. 짐승의 표는 다시 말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받는 표예요. 베리칩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모든 표는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강제로 받는 것이 무엇이든, 예를 들어서 나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싶지 않고 짐승의 표 받고 싶지 않은데 체포돼 가지고 어떻게 마취당해 가지고 강제로 내 몸에 베리칩을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베리칩이 나의 마음을 막 변하게 해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고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 거짓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지옥에서 파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성경에서 이미 딱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은 누구만 죽일 수 있어요? 누구만 파멸시킬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베리칩을 맞았더니 나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은데 그 베리칩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공상 과학 영화보다도 더한 건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강제로 받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인치는 것으로서
짐승의 통치 시스템 안에 살며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짐승의 백성, 짐승의 국민들에게 주는 표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이들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짐승의 통치 시스템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표가 없이는 경제활동, 사회활동, 사고 파는 것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피할 겁니다. 산이나 동굴이나. 네. 그때 지금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죠.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치 시스템 안에서 살을 내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믿는 자들은 받습니까? 안 받는다는 것이죠. 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요, 경배 안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짐승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숫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7머리 10뿔이라고 얘기하냐? 상징적으로 그 사람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수는 어떤 사람의 숫자, the number of a man, 어떤 사람의 숫자라는 거죠. 짐승은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한 사람,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66이 뭐냐?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고 있죠.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리고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그 숫자, 그 짐승의 숫자는 어떤 사람의 숫자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숫자는 뭐냐? 그 숫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중에 그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유대인들이 짐승 제사를 지내기 시작할 때에 그 등장하는 자의 그 이름이 바로 666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쓰인 모든 어휘는 숫자 값을 지니고 있어요. 이러한 특징으로 유대인들은 문자에 담긴 숫자 값을 연구하는 학문인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이 문자에 다 숫자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비학이에요. 수비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신비주의와도 연관이 있어요. 유대 신비주의, 까발라에서는 문자를 다음과 같이 게마트리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알파벳이 알렙, 그 다음에 베트, 기멜, 다렛 이렇게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A에 해당하는 알레프는 1의 값을 가지고 있고 베트, B에 해당하는 베트는 2라는 수값을 가지고 있고 기멜이라고 하는 수값은 C, A, B, C에 해당하는 이 기멜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 그러면은 그 달렛하고 베트하고 달렛 D, B, D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DWD 이렇게 돼 있는데 D가 4고 W가 베트로서 6이면은 또 D가 나오면 4죠. 그러니까 4, 6, 4.
DWD, 다윗, 헬라어로는 다비드, 영어로는 데이빗 이렇게 되죠. 그러면 464, 14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DWD가. 히브리어로는 달렛, 베트, 달렛. 달렛은 4, 베트는 6, 또 달렛은 4 해서 14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각 문자의 알파벳 그 단어마다 수로 이렇게 그 계산하는 것이 바로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히브리어고 이것은 헬라어로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제타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 여기서 1, 2, 3, 4 이렇게 쭉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황은 로미티, R은 200, 그리고 O는 6, M은 그리고 40 이렇게 해서 토탈 숫자가 666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나 이름을 가지고 합산을 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수비학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 그의 이름이 666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힌트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게마트리아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담은 인간을 뜻하죠. 고유명사로는 첫사람 아담 이브 할 때 그 아담. 그런데 보통 명사로서는 사람, 인간 이렇게 뜻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로마 알파벳으로 이렇게 바꿔서 아담을 표기하면 ADM이 되는데 A에 해당하는 숫자는 1이고 D에 해당하는 숫자는 4죠. 그리고 M에 해당하는 숫자는 40이에요. 그로 이 숫자들을 다 합친 숫자 45는 아담의 게마트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나 이런 그 헬라어의 그 수비학 게마트리아로 표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8절은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봐라.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의 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숫자는 666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교황의 그 관,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관에 써 있는 글씨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Vicarius Filii Dei라고 써 있어요. Vicarius Filii Dei. 이 Vicarius를 쭉 숫자로 대입하면은 Vicarius Filii Dei를 다 합산하면 666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예예요. 예.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공식 그 직함이나 이름이 이렇게 수비하고 게마트리아로 해서 이런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의 방법밖에는 그 18절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언더스탠딩 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니라. 그 짐승은 그 사람이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인데 그의 숫자는 666이다. 그래서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은 어떤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가 표범의 옷을 겉모습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을 가지고 있고 그 머리에 관을 쓰고 있고 왕관을 쓰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 사람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세상이 점점 종말로 치닫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일체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서
깨어서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우리들 다 되게 그런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타락하고 혼란할수록 그 가운데서 더욱더 정결하고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